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3번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3번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교통을 위하여서 정찬수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저희가 1번 메시지에서는 신화를 살펴보았고 네. 2번 메시지에서는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이 메시지의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입니다. 이 메시지는 총 5개의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전하신 분은 이 메시지의 제목에 있는 건축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한 그분의 일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건축의 과정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그리고 같은 형상을 이룸과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됨까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중점은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있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죽을 때 그에게서 뒤를 이을 한 씨를 일으킬 것이고, 이 씨를 통해서 왕국을 견고케 할 것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씨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사실상 그 씨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 예표는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조성되어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합니다. 건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인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영을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입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네. 그렇다면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이제 나머지 중점에 달려 있는데요.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중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중점은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셔 하나님과 사람을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건축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tonight, this afternoon, excuse me, we come to of course, a very important message. Every message is important. In fact, each one of these 12 messages may be considered a crystal, a real heavy-duty crystal. All right, now, we come to this really central matter of God's eternal economy, and that is God's intention and God's very desire to build Himself in Christ into our being. Clearly, this word build is the most important word because this is the very work of God based on His economy. So elsewhere we use the word dispense, am I right? To dispense Himself. We use the word work Himself into man. Or even in this outline, constitute Himself into man. But I'd like to tell you that this word build is inclusive. In fact,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this building as a process, covers the entire organic salvation of God, starting from regeneration, and then on to sanctification, and then on to renewal. We'll have a whole message on that. And then on to transformation and confirmation, and ultimately on to glorification. I tell you, that's God's building work as a process. It takes all these steps of His full salvation that He had ordained for you and I to completely build Himself into our entire being. So it's a lifelong matter. Now, I'm going to get into this outline now. Number 1, 2 Samuel 7:12 through 14a is the unveiling of a prophecy through typology, showing us that we need God to build up Christ into our intrinsic constitution. Did you pay attention? God to build up Christ into these prepositions. Pay attention to them. Up and into our intrinsic constitution, so that our entire being will be reconstituted with Christ. That should be our only prayer almost. Lord, constitute yourself in me. And everything that He does through the all things in Romans 8 is for that constitution. Nothing else. It's not just to make you overcoming. It's not just to make you a better person or more spiritual. Or as Brother Ron last night said, to make you more mystic. No. God have only one thing in His mind,
and that is to reconstitute you and me with Christ, to make us part of His building, the church, His body, that will consummate in the new Jerusalem. So we need, every day, what we need to do? Just to open our being, especially our heart, for Him to do this building work. The organic building up of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rough the process of spiritual metabolism is actually that Jehovah prophesied to David in the way of typology in 2 Samuel 7:12 through 14a. It is only through this process that human beings can be transformed into the sons of God, and that something human, the human seed, can become something divine, the sons of God. How on earth will you and I, these human beings, can become God's species? How can you and I, these sons of men, become designated as sons of God? How can we, who have nothing to do with Christ, nothing to do with Israel, nothing to do with the church, nothing to do with any of those things, become part of it? It is through this organic salvation that Christ will work, God will work Himself in Christ into our being. When we say, Lord, transform me, it's not just, Lord, transform me and make me a better brother. It's, Lord, transform me to build yourself into me and to make me part of your building. 하나님의 의도는 우주 안에서 한 건축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건축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독립된 개인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이 없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 즉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점차 우리를 그분 안으로 건축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분량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추구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으로 얼마나 많이 조성되셨고 그가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많이 조성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우물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양보했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그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노년에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들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들을 아무렇게나 축복하여 두 아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적은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봅시다.
그는 태어날 때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었고 형을 교활하게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안에 점차 조성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왕자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대표로서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임종 때도 맑은 정신과 지혜로 그의 12 아들을 축복했고 그가 말한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나중에 차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아버지인 이삭보다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위해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야곱 안으로 조금씩 일에 넣으셨고 결국 야곱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씨인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람 안에 건축해 넣으시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음식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이 그분을 먹고 그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이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되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 사람 안에서 소화되어 결국에는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소고기 같은 음식은 우리의 위를 거쳐 장으로 가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음식에서 나온 영양분이 우리의 피와 근육과 골격과 내장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조성이 성장과 건축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요소가 그의 안으로 조성될 것이고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느낌과 사상과 의지가 더 많아질 것이며 그의 느낌과 사상과 의지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여름 훈련 집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 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인 영 안에서 허락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